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을 때, 전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때, 그 인도하심이 절대로 동의가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의 능력이 작용하면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이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판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선택해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이성의 능력,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걸어가야 하는 길을 우리 스스로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또 존중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이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것과 다른 또 하나의 능력인데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믿음은 이성과 지혜로 넘을 수가 없는 그 부분을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를 윽박지르시거나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아요. 이 대부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항상 100% 이해가 되는 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받아들이기 싫은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싫기도 하고 또 그 길 때문에 낙담하고 실족하기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인도하심을 만났을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전혀 다른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어보고 싶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나한테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해도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지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 북이스라엘과 대치 중에 있어요. 악한 왕이라고 이름 불린 그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왕비,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 이 수년 동안 가뭄이 오도록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합 왕의 손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왜 그러냐면 이 사르밧이 어딘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이 명령이 엘리야에게 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르밧은 엘리야의 원수인 왕비 이세벨, 그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 속한 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이 적의 본질에 들어가란 얘기예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불리기를 그 별명이 엣바알이라고 불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알을 철저히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이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곳인데 이 적지도 이런 적지가 따로 없잖아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엘리야는 유명한 선지자인 건 맞습니다. 유명하고 능력 있고 그 당시에 명망 있는 선지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독신이었어요. 독신인 남자입니다. 아니, 독신인 남자에게 하필이면 가도 그렇지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 적진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면서 하필이면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실까? 거기다가 엘리야가 가서 떡 한 조각 달라 그랬을 때 과부의 그 대답은 굉장히 더 심각한 대답을 합니다. 좀 더 현실감 있게 보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 하고 그는 다시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얼마 있지도 않은 식량이에요. 어쩌면 이게 한 사람 분량이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부족한 식량을 먹고 나면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 더 이상 답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의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자, 이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않나,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러한 말이 어떻습니까? 그냥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선지자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명령을 듣는 당사자인 그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게 성경에서 읽혀집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떻습니까?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죠. 그 성도의 이름 뜻이 뭡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도 가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상대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상대하며 일하라고 하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다시 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요나 선지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요나서 강의를 쭉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선지자가 거부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 받들고 목숨 걸고 가서 선포하던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천지 원수거든요. 그 원수에게 복음 전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복음 들으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싫다라는 겁니다. 참 그래도 복음의 능력은 잘 믿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거라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긴 알았나 봅니다. 민족적인 배경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민족적인 배경에서 보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의 이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어떻습니까? 도망갔지요. 그러나 결론은 다들 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요나의 예상대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우리는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가 가기 싫은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고 싶은 길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내 뜻과 내가 좋은 길만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곳으로 기꺼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르밧으로 보냈느냐 이겁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특별하게 지역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 등장할 때 그때는 그 이름의 뜻을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향한 이 사르밧이란 지명을 한번 원어로 찾아봤더니 이 짜라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짜라프란 말을 찾아봤더니 이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녹이다, 정련하다, 연단하다,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를 연단해서 단련하여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등장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뜨겁게 가열해서 녹여서 불순물을 분리해서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고 난 뒤에, 그 과정을 거친 뒤에 순도 높은 이 순금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우리도 불순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가치 없게 만들고 쓰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주신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가치 없게 만드는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쓰시기에 합당한 재료가 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걷어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왔을 때 그때
귀하게 쓸 수 있는 재료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귀한 순금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더욱 더 하나님 앞으로 기꺼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순간,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와야 하는 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난한 이 과부에게 의지하게 될 것, 이거 예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가 가난한 과부에게 의지할 거라 생각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가 얼마나 궁핍한 상태인지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절박한 형편의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있는 것 다 털어서 그것으로 아들과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굶어 죽어야 하는 형편인데, 웬 남자가 와서 그것으로 자기를 먼저 먹이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 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듣기 좋을지는 몰라도 믿기는 힘든 말이죠. 입장 바꿔 봅시다. 엘리야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었겠죠. 그러나 이 과부의 입장에서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해대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결론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 보면서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겠지만,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 말씀대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냉정하게 이 말씀을 좀 냉정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너무한 이 말씀이 조금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아들과 함께 먹을 한 끼 분량의 음식밖에 없잖아요. 그것 좀 심하게 말하면 먹고 죽으나, 엘리야 조금 대접하고 죽으나, 굶어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음식 눈앞에 두었을 때는 이 생사가 걸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 그리 큰 결단도 아니에요. 물론 그 과부의 결단을 낮춰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현실의 요청 앞에, 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그 요청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인도하심 앞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싫기도 하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손해, 우리가 그 순간 해야 되는 헌신, 이게 이 생각보다 그리 대단한 손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가 가려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나중에 따져보게 되면 그리 옳지도 않았고 그리 좋지도 않은 길이었을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파기만 하면 이 원주민이 와서 빼앗아요. 이삭은 분쟁하지 않고 그걸 싸우지 않고 그걸 내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골에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파는 그 우물은 굉장히 큰 셈이고 굉장히 깊게 파는 굉장히 큰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일인데, 그런데 이삭은 빼앗기고 나서 그냥 내어주고 다시 파요.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엄청 힘들게 어렵게 우물을 팠는데 그런데 또 와서 뺏어요. 아무 말 없이 또 내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을 파자 그 원주민도 민망한지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인정해 줍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르호봇이라 명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희생하고 버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이룬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붙잡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무리해 보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순종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엘리야가 과부에게 음식을 요청할 때 그 장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보지 못하면 마치 엘리야가 불쌍한 사람들의 음식을 강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 내놔라, 이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먼저 그 후에, 이 두 단어가 키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만 지켜도, 이 우선순위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남을 돕죠. 이건 이 세상의 이치로 보게 되면 어쩌면 당연한 걸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이치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마치 나를 이 사지로 몰아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무너뜨려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내 인생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을 복줘도 될지, 이 사람을 내가 들어 써도 될지 시험해 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요구에 순순히 응했을 때, 이 어차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다가온 엘리야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르밧 과부를 찾아온 그 엘리야는 재앙과 같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히려 엘리야가 그에게 오므로 인하여서 죽을 인생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때때로 괴롭고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때때로 힘든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에 희망이 있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때로 내 생각에는 망하는 길인 것 같고 나를 사지로 모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해 봐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득병에 걸려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자기가 지쳐놓고 자기가 왔으니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나와서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 굉장히 특별한 의식을 행하던 어려운 뭘 시키던 해가지고 자신을 특별한 일로 고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사람 보내서 그냥 자기네 나라에 있는 강보다도 조그맣고 더러운 저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래요.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없고 황당한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서며 말하였다.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 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의 마음에 들고 말고가 상관이 없어요. 이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무조건 따라하기, 뭐뭐 따라하기,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뭐 영어 따라해보기, 무조건 따라하면 누구처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따라하면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기,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기. 내가 몰라도 무조건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좀 묻기보다 하나님 이 길을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약간 사르밧 과부에게 다 달란 것도 아니죠. 조금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조그만 빵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너네들 다 먹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보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 그들에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밀가루통이,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죽을 사람을 살리시고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을 영원히 생존할 수 있게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순종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과부에게 보내실 수도 있어요. 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구하며 믿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따라갈 힘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올바른 영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따져 묻기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 에라 모르겠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볼 테니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이 영적인 진짜 지혜, 참된 지혜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결국에는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